로마 제국 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깃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로마가 망한 원인 중에 하나로 가정의 붕괴를 들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남자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전쟁과 사냥과 술잔치를 벌였고, 부인들은 사치와 쾌락에 묻혀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붕괴되니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 가정은 몸의 세포 하나하나와 같아서 무너지는 가정이 많을수록 나라는 설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러시아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가정의 출발은 남녀의 만남과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줄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정에 대한 교훈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순서가 있어요. 이 가정 구성원들 중에 순서가 있어요. 교훈 주는 순서가 제일 먼저 누구냐면 아내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 순서가 남편이고, 그 다음이 자녀고, 그 다음에 부모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인데 비슷한 말씀이 있는 골로새서 3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나오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나올까?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내에 대한 교훈이 남편에 대한 교훈보다 먼저, 또 자녀에 대한 교훈이 부모에 대한 교훈보다 먼저, 이 모든 것 앞에 아내에 대한 교훈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첫째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에 여성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가정 행복의 주도권이 아내에게 있음을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제일 먼저 아내가 잘해야 돼요. 이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하죠. 이끌거나 지도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우리가 이니셔티브, 주도권이라 얘기합니다. 가정 행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내에게,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아내들만,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예.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꾸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러시나요? 지금 시대하고 상관없이 성경 말씀에 그래 돼 있으니까 그래 하면 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냥 성경 말씀에 그래 돼 있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아멘하고 그냥 그래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명령으로 돼 있는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남편이 복종할 만 해야 복종하죠. 예. 그러나 성경에 명령으로 나와 있는 것은 남편이 복종할 만 안 하니까 그래도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면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주어진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아요. 일단 재료가 우수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일단 재료가 좋아요. 맨 흙하고 한번 1차 가공된 갈비뼈하고 당연히 재료가 좋죠. 성경 창세기 가만 살펴보면 하등 동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 동물 순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늦게 창조됐어요? 여자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고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 여성에게,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들의 눈에 남편이 한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내들의 순종과 정결한 행실이 불신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그랬어요. 특히 가족은요, 말로 전도 안 됩니다. 말로 전도 안 되고 행실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그냥 잘 받아주고 또 화도 잘 안 내고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요, 남편이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아내가 내게 와서 순종하는 모습 보이고 나를 존중하고 이래 하면 남편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것도 웬만한 남자 말이죠.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내에게 주시는 교훈. 제가 여기 주보에 넣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한 거. 1.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 괄호 1번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죠? 괄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교하지 말고 칭찬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가정이 행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비교하지 말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병준 씨가 쓴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군안문고에 꼽아놨어요. 남편 사용 설명서도 있고 아내 사용 설명서도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반찬거리를 사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 여보,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생선 한 마리 사니까 돈이 다 떨어졌네. 어휴,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아내들이 뭐를 기대하냐면은 남편이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 우리 색시 이 어려운 형편에 살림하느라 얼마나 힘드나. 이리 와,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아내들은 남편의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남편은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이다 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 남자 없어요. 대체로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 돈 없는 남편 만나서 미안하다. 돈 많이 못 벌어줘 미안하다. 좀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지 그랬냐? 보통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왜 그런가? 10중 8구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왜 그런가? 남자들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유치한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모든 남자가 다 그래요.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렇고 아랍의 석유 대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없는 살림에 참 살림하느라 애썼다, 어깨 주물러 주면 좋겠지만 그런 남자 없어요. 남자가 그래, 돈 많이 벌어주는 남자 만나지 그랬냐? 너 처녀 때 돌이랑 만났다는데, 그래, 돌이 돈 많이 벌어서 요새 부자 됐다네. 왜 거기 시집까지 그랬냐?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래,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와가지고 남자라고 유세하냐? 옆집 남편 봐라, 돈 잘 벌어주시, 자상하지, 애들이랑 놀아주지,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칭찬해야 돼요. 이게 비교하지 말고 칭찬하는 게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남자고 여자고 달라서 그래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트로트 유행가 중에 당신이 최고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이거 아주 훌륭한 노래입니다. 아내가요, 남편한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남편 눈이 풀려요. 눈이 풀려서 아내가 이뻐 보인다고요. 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 너무 한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유 못나니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아내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그가 남편이 원하는 거 들어줘요. 교회 나가지 말라는 얘기만 말고 들어줘요. 왕처럼 모시라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한심하게 여기지 말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노래를 불러요. 목사님 뭐 최고라가 있어야 최고라 하죠. 그러지 마시고 보다 보면 좋은 점도 많아요. 그죠? 당신이 최고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곽선임 목사님, 옛날에 곽선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아주 제 기억에 남았어요. 그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고민이 뭔고 하니 남편이 옷을 벗으면 좀 빨래통 안에 넣어주면 좋은데 맨날 옷 벗어갖고 아무데나, 양말 벗어갖고 아무데나 막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암만 얘기해도 안 고쳐요. 그것 좀 들어주면 좋은데. 근데 한 번은 남편이 옷을 벗어갖고 휙 던졌는데 정말로 우연히 그 던진 옷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빨래통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이 손뼉을 딱 치면서 야, 당신 훌륭하다. 어째 여기서 던졌는데 저기 이렇게 꼬리를 시키냐? 정말 당신 훌륭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남편이 행동이 바뀌었어요.
던지는 건 안 바뀌었는데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던져요? 빨래통으로 던지는 거예요. 빨래통으로 던지는데 안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 주워와가지고 다시 던져요. 들어갈 때까지.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남자, 좋은 남자는 아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양말 아무데나 벗어 던진다고 타박하지 말고 어쩌다가 한번 양말 빨래통에 집어넣으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남편이요 죽을 때까지 빨래통에 옷 집어넣는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혜로운 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 괄호 1번, 괄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조심히 여기고 조심히 다루고 귀히 여기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 남자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자.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자. 헌신짝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비슷한데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결혼한 지 오래됐다고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말이에요. 자꾸 어디서 새신 없나 이 찾아보시면 안 되고 헌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1936년에 이분이 영국 왕이었는데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왕위를 내려놨어요. 이거 세기의 사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내려놓고 나중에는 그냥 윈저 공이라고 불렸어요. 예, 뭐 몇 세 이렇게 왕으로 불린 게 아니고. 이분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심슨 부인이라고 결혼했는데 이 심슨 부인은 이미 한번 결혼했다가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했던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평민이에요. 왕이 평민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것도 한번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을 사랑해가지고 왕위를 내려놓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왕위를 내려놓을 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윈저 공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왕위를 버렸어요. 헌신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시지만 그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화육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야말로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심슨 부인은 결혼식 때 하얀 드레스 대신에 푸른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 심슨 부인이 입었던 드레스 색깔을 심슨 블루다 이렇게 이름까지, 색깔 이름까지 나왔답니다. 1972년에 윈저 공이 먼저 숨을 거두고 심슨 부인이 검은 상복 위에 또 푸른색 쇼를 걸쳤습니다. 심슨 블루 색깔을 걸친 거예요. 14년 후에 심슨 부인이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유언이 푸른색 옷을 입혀서 나를 매장해 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럽니다. 세기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 사용 설명서란 책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거는 남편 사용 설명서고 이건 또 아내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같은 저자가 지은 책인데 이분이 처음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요구사항을 적었대요. 요구사항을. 종이에다가 1번, 2번. 내용을 가만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 1번, 남편보다 일찍 일어날 것. 2번, 항상 예쁘고 고운 목소리로 말할 것. 3번, 살림을 규모 있게 전략해서 할 것. 4번, 절대로 아프지 말 것. 5번, 부부관계 시 적극적으로 임할 것. 6번, 시댁에 갈 때 인상 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것. 7번, 남편이 무엇을 하시는지 절대 궁금해하지 말 것. 8번, 싸워도 제발 말 좀 할 것. 9번, 과거에 집착 말고 고상한 품위를 지킬 것. 이래가지고 내밀었대요, 아내한테. 남편이 이렇게 해서 내미니까 당연히 아내가 이렇게 반응해 줄 생각했겠죠. 소첩에게 부족한 점이 많사오니 도량이 넓으신 서방님께 없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훌륭한 아내가 되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반응이 올 줄 알았겠죠. 이렇게 반응 나오는 여자는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이다 하는 겁니다. 멸종위기 천연기념.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다. 남편보다 일찍 일어날까? 맞다. 예쁘고 고운 목소리 맞다. 살림 규모 있게 할까? 맞다. 아프지 말 것? 맞다. 제가 이렇게 읽다가 끝에 보니까 아내가 이 종이를 받아들고 울더라는 거예요. 꺽꺽 울더라는 거예요. 소첩에게 부족한 점이 많사오니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꺽꺽 울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 이대로 죽고 싶어. 이게 아내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아까 여자분들이요, 남편한테 그래 살림하느라 힘들지, 없는 월급에 살림하느라 힘들지, 어깨 주물러 줄게, 이거 바라는 거나 남편이 아내한테 이거 바라는 거나 다 같은 거라 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덮어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그죠? 죄지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덮어주신 거예요.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요 죄가 섞여 있고 한심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약점이 많아도 이거 덮어줘야 돼요. 그게 헌신적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조심히 다루고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심히 다루고 귀히 여기자. 예, 조심히 다루고 귀히 여기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워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그 마음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나 대할 때나 조심조심해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도자기 다루듯이. 남자들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턱턱 내뱉으면 아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남자들이 쉽게 행동하면 아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를 대할 때 연약한 질그릇처럼 귀하게 조심조심해서 다루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유순하게 대해야 됩니다. 유순하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마음가짐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내를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부드럽게. 가정상담가 딘 마틴이 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설문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을 이제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결혼 후 1년 차 된 아내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결혼 후 1년째 되는 아내들은 98%가 예, 좋은 남자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결혼 후 2년 된 여자분들한테 물으니까 몇 %쯤 예라고 대답 나올까요? 예,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56%. 결혼 후 10년쯤 되는 아내에게 당신은 좋은 남자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몇 % 나왔겠어요? 6%. 6%.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 후 20년이 지난 아내들에게 당신은 좋은 남자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95%가 네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신혼 때 1년 됐을 때 98%인데 점점 떨어져. 이 결혼 후 10년 차가 아주 이게 위험한 때입니다. 6%. 그런데 20년 되니까 다시 95%로 올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살면서 부대끼고 고생하고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랑이 깊어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딘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한 몸으로 안정감을 가지려면 20년은 걸린다. 20년이 되기 전에 헤어지는 것은 조급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이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 가정 안에서 남녀가 신음하고 자녀들이 신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깨어지고 아파하는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주님 사랑으로 저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내들에게 귀한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비록 남편이 부족하고 한심해도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고 칭찬하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에 흡족함이 있도록 저를 최고로 생각하며 주로 공경하여 그 마음을 만족시켜 주므로 남편의 마음에 상처가 녹아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남편들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내를 대할 때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조심히 다루고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남편 되게 해 주셔서 가정이 하나 되며 주님 주시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